뭐야, 틀렸대. 의자가 좋네. 목사님 끝내려니까 몰려드니까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아니 어디 너무 멀지 않으세요? 그걸 이제 상하에 붙일까요? 상도 붙여요, 그럼 더 상도.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41절, 오늘 43절부터 하는데 4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예. 예. 41절 어느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 됐습니다. 예, 서론 없이 그냥 오늘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은 얼마로 가라고요? 심리를 가자고. 무슨 말씀입니까? 장모님, 사모님이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세요? 가져야죠. 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네,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 옆에서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다가 좀 허리를 펴야 되겠다 그랬더니 로마 군인이 와서 이렇게 찌르면서 가자 그래요. 지금 내가 농사 짓다가 힘이 든데 가자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랬더니 뭐 하냐 했더니 많은 짐이 있어요. 짐이 있는데 그걸 지고 오리를 가자 그래요. 그러면 오리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죠. 근데 오리를 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가야 된다 그러는데 오리를 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맞을 것 같은데. 죽지요, 지금. 우리 신 목사님은 맞는다고 그러고 장로님은 죽는다고 그러는데 오리를 안 가면 안 돼요. 근데 오리를 가는 거는 국법이에요. 이제 말이 금방 어려워졌죠? 국법.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면 누가 저 법은 정했어요? 로마가 정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럼 유대 나라하고 상의해서 정했어요? 아니에요. 정하고 싶은 대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에 백성하고 함께 의논해서 만들지 아니한 법은 따라갈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법대로 하자 그러면 뭐해요? 기분이 나빠요. 왜? 자 보세요. 미국에서는 이제 이게 벼랑 안에 들어옵니다. 미국에서는 법대로 하자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한국에서 법대로 하자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다 안 되면 법대로 하는 거야. 근데 왜냐면 법은 국민과 대통령이나 왕하고 의논해서 만들었으면 그 법이 좋은데 왕이 통치하기 좋게 법을 만들었을 때는 법대로 하면 그게 안 좋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법대로 하자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뭔 얘기를 하다가 교회 법대로 합시다. 친척이나 뭐대로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뭐예요? 나랑 이제 끝장이로구나 하는 걸 들려요. 그래서 법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동양, 서양 어떻게 하려는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경우 오리를 가자고 그랬어요. 안 가면 처형당하고. 갔어요. 그래서 오리를 갔어요. 갔더니 그 군인이 이렇게 보더니 다른 사람 또 불만한 사람이니까 더 가라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농사 짓느냐고 힘들었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힘들었고 또 뭐예요? 또 오리를 또 가자고 그래. 그러면 어때요? 마음속으로 이제 속에서 오라가 친다. 기분이 안 좋아요.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로마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듣는 청중들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럴 때 뭐예요? 그럴 때는 오리를 가자 그랬으면 첫 번에 오리를 안 간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체면이 있고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 아닌 사람들의 말을 듣느냐? 안 가면 좋고. 근데 뭐야? 억지로 간다 그러면 가라 그러면 뭐해요? 그때는 뭐해요? 옆에다가 칼을 숨겨놨다가 고개를 넘어갈 때 등을 찍어라.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야 그랬을 거예요. 분위기가.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했어요. 청중은. 왜요? 사람들이 뭐냐면 로마 나라가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참 싫었어요. 그래서 세금 걷어가죠, 부역하죠, 기분 나빠요. 그래서 뭐예요? 로마 사람이 뭐라고 하면 아 죽여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뭐가 쌓여 있어요? 원한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원한을 들어줄 메시아를 청구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얼마로 가자고요? 신리를 걸어. 신녀를 가라. 예수님의 아주 싫어요. 네. 어떻게 로마 쪽에 붙었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신녀를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마음속으로도 원한이 있는데 뭐예요? 원한 없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가라 그랬어요. 이게 possible, impossible. 디피컬트. 그러니까 impossible을 possible로 되게 하면 이게 뭡니까? 이거는 impossible이 possible 되는 거는 이건 크리에이션이에요. 창조예요.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거듭나고 땅에서 나지 않고 위에서 나지 않으면 that is impossible. impossible. 영어 선생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오리를 가자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로마 군인인데 가는 거야. 그런데 가되 어떤 마음으로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가라. 근데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가는 거는 누구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에요. 자, 이야기를 지금 이제 5장 17절부터 제가 그냥 살짝 넘어갔습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뭐냐면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가는 거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가요. 그런데 그 가는 걸 때도 마음에 원한이 없이 가라. 즉 자아가 죽은 사람이 되라고요. 그러니까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죽은 사람?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없어요. 즉 원한이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다음번에 행하는 일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impossible이 possible.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인끼리 모아다가 돈을 떼어먹었어요. 왜 떼어먹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속이 우라통이 터지죠. 억지로 했는데 그런데 뭐예요? 너그럽게 용서해줘라. 그것이 신도라.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쯤 있다가 다시 뭐해요? 또 가져와가지고 또 떼어먹었어. 그러더라도 마음속에 뭐해요? 원한 갖지 말아라. 뭐야? 그 정도 떼어먹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해. 그리고 내가 떼어먹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떼어먹힌다는 말은 떼어먹힐 만한 능력이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뭐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은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핵심 요지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이제 48절까지 나가는데 뭐냐면 자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이 상식하는 거에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죽은 자가 되고 뭐예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 되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임파서블인데 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붙어 있으면 뭐예요? 된다고요. 되니까 뭐예요? 그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대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본을 보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본을 그대로 보이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목사님, 예. 자가 죽어야 된다 그러고 이제 모본을 보이신 건데 예. 사실 이 요한복음이나 이거 보시면 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인 사람들하고 주이시들하고 이해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가르치시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격을 탁탁탁탁 받아내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개념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념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아 죽어야 한다면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들이 그렇게 말로 공격해올 때는 예수님 보시면 얼마나 말씀을 잘하셨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거거든요. 이제 조금 나오는데요. 이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3절부터 제가 또 들어갈게요. 뭐냐면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대방은 그렇다면 내 쪽에서는 좋은 것만 나오라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는데 내 쪽에서는 좋은 것만 나오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안 하시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38절부터 쭉 있는데 그러가면 조금 시간적인 거다 제가 생략을 합니다. 이제 다시 그냥 43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43절부터 43절이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때문에 한국에 무슨 파가 생기냐면 입산파가 생겼어요. 5장 43절부터 48절 때문에 수도원이 생겨났어요. 수도원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5장 43절부터 48절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완전주의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사는 거하고 완전주의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주의는 부정적인 거고 완전한 건 좋은 거예요. 자, 43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때 당시의 개념이 그래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러면 여기서 이웃은 누구고 원수는 누굽니까? 누가 원수예요? 첫째 이제 또 복습해 봅니다. 예, 로마 사람이 원수예요. 예, 로마 사람.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뭐예요? 미워하고. 미워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it is natural, 당연한 거다. 하나님도 오케이. 그죠? 생각했다고요? 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어디 다쳐서 죽잖아요. 그러면 치료 안 하는 거잖아요. That's good. 그래요. That's good. That's okay. 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뭐해요? 죽으려 그러면 죽으면 it's okay. It's okay.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보되 저쪽에 세리가 뭐하다가 죽으면 그건 뭐예요? It's okay. 유대 사람이라도. 또 뭐예요? 어부가 죽으면 It's okay. 어부는 뭐가 아니에요? 내 이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세상 떠나잖아요. It's okay. 왜? 문둥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처벌받은 사람이니까. 점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이 죽지요? 그러면 뭐예요? It's okay. 왜? 가난은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지 못한 것의 증상이니까. 때로는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죽지요? It's okay.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저건 사람이니까. It's okay. 그렇게 따지다가 보면 이웃이 누가 남아요? 없어요. 그래서 점점 사랑의 범위를 줄여요. 그러면 사랑을 지키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왜냐면 지킬 사람이 없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즉 뭐야?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그런 거예요. 5장 43절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예요?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근데 원수를 미워하라 그럴 때 원수를 진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로마 사람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누가 만들었어요? 김일성도 누가 태어나게 했어요? 사단. 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하세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잘 뛰게 하는 그 심장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구원받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가족은 한 가족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뭐밖에 없어요? 한 가족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근데 원수가 있으면 미워해도 좋아요. 그런데 원수가 뭐예요? 없어요.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상상으로 하늘나라 가는데 이쪽에는 사도 바울 집이고 맞은편 집은 누구 집이고 스데반 집이고 그래서 스데반이 하룻밤 자고 사도 바울도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이제 하늘에서 첫날 밤은 여행하느냐고 이제 조금 바빠가지고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착 열고 나왔더니 사도 바울 있고 스데반이 만나서 아니 자네 나 돌로 쳐 죽인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재판을 이렇게 잘못했어? 어디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알아서 재판을 잘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뭐예요? 이해가 안 가도 복종하고 이해가 가면 순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면 복종을 하세요. 그다음에 이해가 잘 가요. 그럼 뭐 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럼 뭐가 틀리나요? 예? 복종은 뭐예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렇지만 좋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은 이해도 가고 또 그 따라갈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때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어떤 일을 할 때 늘 잘하세요. 그런데 이해가 잘 가요. 그러면 순종을 하세요. 근데 이해는 안 가. 그럴 때는 뭐 하세요? 복종을 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 그렇지만 뭐예요? 늘 좋게 일하셔. 그럴 때는 뭐예요? 복종하고. 이해가 잘 가면 순종하고. 그러면 늘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다 보면 복종이 뭐가 돼버려요? 순종으로 바뀌어요. 순종이 복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 안에서는 원수가 없어요. 목사님. 예. 이 원수를 그 야고보 4장 4절에 예.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값많은 여자들이요 예. 나와 원수가 되고 예. 세상과 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나와 원수가 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나의 아버지의 원수는 나에게도 원수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는 우리에게도 원수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원수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짜 한계적으로 얘기하면 원수가 사실 없지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는 우리 주위에 너무 수두룩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예.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어도 나의 가늠하는 여자들이 하는 거는 일반 교회들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일반 이 진리를 제대로 못 깨닫고 예. 불의에 속아가지고 다니고 있는 일반 교인들이나 또는 그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저희에게 다 원수예요. 그러면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는 예. 우리가 정말 이 원수를 그 사마리아 그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가다가 그 원수의 손에 맞은 사람을 돌봐줘 주듯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이 원수들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먹을 거 주고 이게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상상하는 무슨 가족끼리의 원수, 또 싸워가지고 원수.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원수는 이렇게 한정된 원수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포괄적으로 봐야지.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는 그 핍박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위에서.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이 원수를 그 어떤 사람의 원수며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옛날에 군대 갔을 때 그 교회를 못 가게 한다든지 엄마가 부모가 나를 교회 못 가게 한다든지 이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고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거든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지. 물론 우리끼리의 원수는 물론이지만 더 폭넓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그분들을 전해서 사랑해서 예수님께로 모셔와야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이고, 아주 윤 장로님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 아주 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근데 그 율법에 예.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신 목사님 아주 재미있게 하셨어요. 여기 원수를 미워하라. 다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나를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나 가족 친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 친족보다도 나를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제 보면은 더 사랑이 이렇게 해나가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으면 불합당하다. 그러면 또 미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베스트인 게 아니고 베러를 택할 때 그걸 가리켜서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럴 때.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미워한다라는 말은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죠? 그러니까 차선으로
그죠? 예, 차선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미워라는 말이 없는데 적게 사랑하니까 미워하는 의미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43절부터 나오는 것에 거기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이제 뒷부분에서 앞부분을 설명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비치다가 동네가 좋아요. 그러면 햇빛 많이 비치고 동네가 안 좋아요. 그러면 햇빛 안 비치고 그 옆에 비치고 비 오다가도 뭐예요? 동네가 좋으면 비 많이 주고 동네 안 좋으면 비 안 주고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판단할 때 그게 악한 동네다 무슨 동네다라고 우리가 개념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다 뭐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고 안 들어온 사람은 아직 캔디데이시고 캔디데이. 근데 본인이 스스로 계속 어쩌라면 안 들어오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액셉한 자녀들과 액셉 안 한 자녀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별별 일을 다 해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직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아니지만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가 말 잘 듣는 자녀는 밥 주고 말 안 듣는 사람은 밥 안 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집에서 밥 먹고 나가서 놀다가 이제 우리 한국 속담에 예. 그 미운 사람에게는 밥을 한 술 더 주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그런 목사님 말씀이 있고 예. 하나의 개념은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시더라고. 예.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예. 근데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해.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 개념이. 근데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사람을 죽였다고 구약시대에 보면 전쟁할 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개념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미워하시는데 죄를 미워해. 죄를. 그렇지만은 죄인은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그 죄를 범하는 죄는 미워하시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장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면 우리가 볼 때 이상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면 살리는 거고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거는 인간의 볼 때는 죽이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사람을 사형시키면 살인했다고 말하지 않고 뭐예요? 법을 집행했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를 그렇게 하고 비를 그렇게 주시는데 제가 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제 막 동네 가서 놀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들어와요. 근데 집에 들어갈 때 엄마 말 안 듣고 내가 나간 거예요. 그렇죠? 화가 나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녁에 들어왔는데 야, 이 원해 녀석 말 안 들었지? 원해 밥에다가는 돌멩이다. 여기다가는 여기 저 국에다가는 개구리도 한 마리 집어넣고 먹다가 개구리나 태어나라. 어디 그렇게 하세요? 게다가
나가서 어디든지 이렇게 나무 찔려가지고 피가 절절 흐르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잘됐다. 아까진 끼고 옥대도 이거 발라주지 말고. 그렇지만 뭐야. 맛있게 끓인 찌개 주시고 아까진 기름 갖다 다 싸주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건 다 잊어먹으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왜 말을 안 듣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 잘해주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내 아들이요. 내 아들이요. 그러니까 뭘 평가하되 내 자식이다, 내 형제다, 내 자매다 그러면 보는 계산법이 뭐예요? 달라요. 제가 요즘에 이 치료를 하는데 어떤 쟤는 뭐 좀 비싼 거 하려고 그러면 보험에 커버가 안 된대. 뭐 할 만하면 비싼 건 보험 커버가 안 된대. 그래서 어떤 쟤는 에이 이거 보험 괜히 들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하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건 몇천 불이라고 그러는데 보험을 들었다 그러는데 보험에서 커버를 안 해줘도 수가를 매길 때 보험 들었다 그러면 3,000불짜리라 그러면 뭐에 보험에서는 너 1,500불만 받아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수가를 아예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뭐예요? 이미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 세상에서 싸우고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입후보자로 보세요. 그래서 보는 거,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좋은 각도로 보면 달라. 그래서 한국말에 이러잖아요.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보기를 뭐해요? 다른 차원에서 봐주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원을 그러나 다른 차원으로 보면 뭐해요? 달라져요. 아예 달라요. 차원을 다르게 보면. 그러니까 잘 봐주세요. 그거 안 되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한 다음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고받는 식으로 하면 똑같다고 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입니다. 48절 이것 때문에 근 2000년의 역사 동안에 논쟁이 되었던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절 해석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가 이제 뭐가 그러므로인가? 그러므로가 첫째 그러므로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7 그 전에 47절까지 나오는 그러므로가. 또 어떤 사람은 그러므로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의 그러므로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의 그러므로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를 이렇게 해석이 많아요. 근데 오버를 하여튼 따질 것 없이 분명한 사실은 마태복음 5장 전체에 산상보훈의 전체를 지금 말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컨클루전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다른 거 다 5장 3절부터 다 몰라서도 그러므로 여기에 다 걸려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예요? 온전하라. 누구처럼 온전하라고요?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전히 뭔가를 계속 공부해가지고 네덜란드의 프리 유니버시티 오브 암스테르담 거기에서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누가 받았냐면 안식일교회 목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앤드루스 출판사에서 이거를 출판해냈어요. 뭐냐면 이걸 가지고. 근데 그분 하나뿐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박사학위 논문을 많이 썼는지 천주교, 개신교, 감리교, 성결교, 어디교 무진장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박사학위를 받을 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6장
거기도 산상보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누가복음 버전을 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어느 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산상보원을 설교하면서 똑같이 하면서 똑같이 얘기하다가 그 부분에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데 무엇이 온전이고 무엇이 완전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뭐하심처럼 자비로우심처럼 너희도 자비로워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게 뭐예요? 온전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비가 온전한 거냐 이거예요. 자비하고 온전은 달라요. 그런데 왜 자비와 온전이 같아요? 자, 이제 설명을 들어갑니다. 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요 사람한테는 잘 안 해줬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은 잘해주고 이 사람 안 잘해줬으면 이퀄이 아니에요. 파샬이에요. 파샬. 부분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쪽 사람이나 둘 다 파샬하지 않고 이쪽 둘 다 공평하시니까 뭐가 돼요? 한쪽만 공평하면 불완전인데 양쪽 다 공평하게 자비스럽게 해줬으면 뭐가 돼버렸어요? 완전. 평등에 있어서 완전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등에 있어서 완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이상하다, 자비하고 온전하고 한다. 이거는 평등에 있어서의 완전.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평등에 있어서 완전이 아니라 하나도 흠없고 점없는 면에서의 완전. 그죠? 흠없고 점없는 면에서의 완전이라고 치면 첫째,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뭐예요? 생명이 끊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뭐예요? 다 불완전해요. 완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셔서 그분의 의를 내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뭐예요? 그러면 완전해요. 얼만큼 완전? 100% 완전해요. 이제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고민이 나옵니다. 100% 완전하다고 하는데 100% 완전 안 한대요. 안 하는데요. 의인이라고 불러줬는데 의롭게 행동을 안 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의인이냐 이거예요. 그 거짓말했다 이거예요. No.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조금 어려웠지만 조금 들어보세요. 의롭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의가 들어가서 내가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의롭다고 칭해만 주면 안 돼요. 실제로 둘이 한 자를 의롭다고 칭해 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어려워졌죠? 그렇지만 좀 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만들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면 의롭다고 칭해주고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공사 중에 있어요. 공사 중. 그런데 공사 중인데 앞부분에서는 뭐예요? 의롭다고 쳐줬어요. 앞에 칸나기를 해가지고 뭐 예쁘게 포장을 쳤어요. 그래서 뒤에서 무슨 공사하는지 안 보여요. 예쁘게 포장을 쳤어요. 의롭다고 청해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뭐예요? 의롭게 만들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구세주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까 주님이 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뭐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실제로 만드세요. 아멘. 그런데 이 만드신다는 말을 할 때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싫어해요. 나는 의롭게 해주니까 죄 있는 상태로 그냥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뭐냐면 주님이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도 좋지만 당장 빨리 하루아침에 죄 안 짓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한 사람은 너무 급해. 또 그런데 뭐거든요? 그래서 언더 컨트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의롭다고 칭해졌고 성령님이 그 사이에 우리를 컨트롤 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새로운 기계를 주는데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따라가는 마음이 있고 새 기계가 있으면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람 죄에 져요, 안 져요? 영원 무궁토록 앉아요. 보세요. 부활의 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죄를 안 져요. 영원 무궁토록 안 져요. What happened? 자 보세요. 재림 전까지 주님의 뜻대로 막 살아가려고 애쓰고 근데 마귀에 유혹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죄 지면 또 용서받고 또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실 때 새 몸 주시고 새 기계 주고 새 주인 줬으면 뭐예요? 영원 무궁토록 죄를 하죠. 그때는 뭐예요? 칸막이 걷어쳐요. 공사중 끝. 그러면 그때 가서 마귀에게 얘기했습니다. 봐라, you see? 내가 그 사람한테 의인이라고 청해줬지. 내가 죽어서.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의인 만들었지. 봐. 죄 그 사람 짓나 봐. 안 지어? 그러면 뭐야, 마귀야? 오, 말을 못해. 우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차원으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완전하다는 말이 또 무슨 말인가? 오늘날 사람들은 요게 점수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채식자라고 모자라고 요즘은 요거 100점이다 90점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그 점을 치면 내가 조금 낫다 그러면은 요 사람 80점, 요 사람 70점. 늘 누가 평가 기준이에요? 내가 평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은 다 불합격이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완전이라는 말은 점수의 완전이 아니라 뭐예요? 아까는 사람 구별에 있어서 완전인데 하나님의 완전은 방향에 있어서 완전이에요. 방향이 완전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술 먹고 싸우고 맨날 교회 들락날락해. 시작이 그랬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데 매일 주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완전해죠. 디렉션이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디렉션이.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30년, 40년 잘 믿었는데 점점 성경 공부하고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나 그 사람은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말을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방향이 이미 틀어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나중에는 뭐예요? 그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러나 이쪽에서 마약을 하고 맨날 술 중독이 됐던 사람은 술 잘 먹고 넘어가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을 닮아가요. 그럼 그 사람은 완전해요. 그래서 완전이냐 불완전이냐는 첫째 뭘로 친다? 방향으로 친다. 그 다음에 파샬이냐 안 파샬이냐를 그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의롭다고 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데 제가 좀 마음에 답답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 저 장로님 말이요 30년 예수 믿었다는데 뭐 하다 보면 저 성질 내는 걸 보니까 아이고 틀렸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책 나오는데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믿었지만 와 이기심이 많고 안 되는가 맨날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100명 중에 한 사람 구원받을까 말까 없는 것 같다고 그런 내용을 내가 많이 봐요. 들어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의 얘기고 그 사람이 보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땐 저 사람에게서 예수 믿으면 이런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 외에 다른 게 좋은 게 나온 거는 뭘로 찾지 않아요. 점수 안 매겨. 안 줘. 그러니까 자기가 점수 주고 싶은 것만 줘.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뭐예요?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좀 이상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디 먼 동네에 어느 저 시골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조금 신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얘기들을 전하죠. 근데 목사님이 한 번 오셨어요. 근데 교인이 볼 때는 목사님은 이래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아주 어떤 분에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근데 뭐해요? 뭐 하다 보면 가끔씩 가다가 술을 잡숴요. 근데 이 술을 잡수시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들의 개념으로는 이건 unacceptable. 아무리 방문자라고 설교자라고 뭐 했어도 뭐예요? 이건 받아들여서 안 돼. ABC에서 A도 안 돼. 그런데 다른 면은 다 잘해. 그래서 기도하기를 우리 목사님 술 안 잡수시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20년 목회를 해도 술을 잘 먹어. 그래서 몰래는 술을 드셔. 그분은 맨정신으로 설교 못하는 모양이에요. 예? 맨정신으로는 설교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성령께서 그분의 역사하셔가지고 성령께서 보실 때는 술 끊는 것보다 다른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게 있어요. 성령께서 보실 때는. 그래서 지금 다른 것부터 지금 고쳐나가고 계세요. 계속 고쳐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각도로 보면 그 사람은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계세요. 근데 그걸 안 보고 뭐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볼 때 성령님이 이거부터 프라이어리티로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복잡했는데 쉬운 얘기를 들어갈게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옛날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때 병원에 가면 나는 생각하기를 저번에 침대에다 딱 놓고 가자마자 의사가 와가지고 청진이 되고 촥 그거 닌게로부터 촥 놔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뭐예요? 그걸 안 해주고 계속 사진만 찍어요. 그 다음에 여기 피가 난다는데 그거 닦아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저 의사고 간호사가 못됐다고 이거 안 닦아준다고. 근데 사실은 이거 닦는 것보다 이 사람이 정말 죽을지 살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진을 찍고 판독을 하고 심각해요. 그래서 뭐예요? 먼저 살리는 게 중요해요. 그때 그걸 일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닥터들 눈에는 보이지만 일반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일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해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만약에 경우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 그 장로님, 저 집사님이 계신데 수석 집사님이 맨날 술 잡수세요. 그리고 안식일 날 다니면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 술 먹었어요. 그리고 늦게 들어왔어요. 이 교회에다가 공표를 해. 그래서 내가 매년 선거할 때만 되면 뭐야? 우리 남편 저 집사 조심하세요. 근데도 집사가 돼요. 근데 상관없어. 근데 다른 일은 아주 열심히 해요. 사람마다 분야가 다른 게 있어요. 분야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요. 성령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분야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보시는 분야와 방법대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기 사람이 변화되는 것 같지 않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에 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얼마나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가라지같이 보이는 걸 뽑아버리면 안 되고 참고 기다리고 내 눈이 지금 안 되구나. 그래서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본다고 하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 나타나심을 무척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결혼하고 나서부터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무척 많이 바뀌었어요. 무척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점수 따는 남편이면 세상 일에 다 성공할 수 있어요. 남편에게 점수를 딸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일에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눈에 진보가 안 보이지만 사실은 진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 지나가거나 친구나 누구나를 만나는 거 변화 안 되는 것 같지만 뭐예요? 물 밑으로 수면 아래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끝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 그냥 간략하게만 그냥 소개만 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5장에 나오는 거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원수냐 아니냐 그걸 따는 게 아니고 나라 국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게 국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걸 민법에다 적용하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아니, 국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래서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하는데 왜 눈은 눈으로 하고 이는 인가? 눈은 눈 하나를 뽑았잖아요. 그럼 상대방 눈 하나 뽑는다. 그러면 어이구 잔인해. 잔인한 게 아니라 아주 좋은 겁니다. 왜 좋은 거냐면 그때 당시에는 저 사람이 내 눈을 하나 뽑았잖아요. 그럼 나는 저 사람 눈을 10개를 뽑아요. 눈이 10개 있는. 그러면 그 사람 안 되면 부인 거, 아들 거, 이거 다 뽑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제가 확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나 한 대 치면 폭탄을 한 대 날리면 나는 몇 개 날린다? 10개. 10개 미니멈. 미니멈.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딴 데서 치면 한 대 치면 나는 20개 쳐. 왜? 여기 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10대 저쪽에서 한 대 폭탄 날렸으면 너는 뭐 해라? 네가 안 날리면 좋겠지만 진짜로 날려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한 대만 날려라. 뭐만 안 된다. 맥시멈 한 대는 넘어가지 마라. 네?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또 이를 또 한 대 뽑았잖아요. 그러면 양쪽 다 뽑고 그러니까 뭐예요? 맥시멈으로 보복의 한 대를 리밋을 시킨 거예요. 그만큼 복수해라가 아니라 복수 안 하면 좋겠지만 정한다 그러면 뭐해요? 그 정도까지만 해라. 근데 이를 저 사람이 날 2대 뽑았어요. 그럼 내가 가서 한 대를 뽑아도 양쪽 게 흔들려요. 그러면 몇 대를 뽑은 거예요? 3개를. 3개를 뽑은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3개 뽑았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3개를 뽑아요. 그러면 최소한 몇 개를 뽑은 거예요? 5개. 6개나 5개를 뽑은 거예요. 옆에. 그러면 결국은 뭐가 돼요? 2배. 이것이 부족 싸움으로 돼서 끝이 안 나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뭐하면 뭐예요? 져줘라 이거예요. 져주는 게 뭐 한 거다? 이기는 거다. 왜 이기는 거예요? 내가 돈 가지고 한 거나 저 사람 가지고 한 거나 위에서 보면은 그 돈도 하나님 안에 있고 이 돈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결국 아버지 같은 아버지 주머니 있는 거지 그거 어디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상태가 아니고 법적으로 할 때 맥시멈을 넘어가지 말아라.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해요? 맥시멈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 그 다음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뭐 하라고 마음으로? 사랑도 해라. 그래서 사랑으로 녹여라. 그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Yes! Jesus did.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면서 다 실천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실천해요? 예수님 뭐 딱 뺨을 때렸더니 오른편 되시나요? 안 됐는데요. 빌라도의 법정, 그렇죠? 안나스 가야가 빌라도 법정, 헤롯의 법정 갈 때 예수님이 뺨을 뗄 때 예수님이 이쪽부터 대라고 되셨어요? No, 뺨 안 되셨어요.
그걸 직접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다 할지라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건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용서받았나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옆에 두 강도 있죠. 한 강도, 두 강도. 첫 번째 강도, 두 번째 강도는 뭐예요? 나중에 한참 같이 욕하다가 이제 마지막 종땡 치려고 그러는 게 뭐예요? 주님, 나 하늘나라 갈 때, 주님 가실 때 용서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같은 너 평생 그렇고 하는데 죽으려고 그러니까 너 그렇고 하는구나. 내 용서 비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속이 다 들여다보는구나. 그거에서 그래, 내가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나와 함께 하늘나라 가겠다. 그런데 뭐예요? 죽어가는 예수님에게서 뭐예요? 미래에 하늘나라가 임할 것을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옆에 강도는 12 제자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서 뭐예요? 죽어가는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타날 줄 알았어요? 하늘나라가 임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 오실 걸 믿었어요. 이보다 믿음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강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보다 더 오래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육체적인 핍박이 더 고난이 더 심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은 마음속에 평화를 느꼈어요. Heaven came down. 목사님,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 5장이나 로마서 5장 8절이나 5장 10절에 보면 그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려고 또 사랑을 확증시켜 주려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 말씀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장로님이 적절할 때마다 잘했어요. 요한복음 아니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주님을 모르고 의를 실천할 능력이 없을 때, impossible 할 때에 뭐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별별 없는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에 나오는 원수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뭐예요? 원수예요. 원수 같은 우리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 장로님 로마서 5장 8절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대로 안 된 거 답변 못 드린 거 많이 있지만 오늘 적당한 때 혹은 개인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분 기도하시고 마실까요? 네, 우리 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요, 자매요, 하늘 식구로 엮여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문화교실을 베풀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구목사님을 통해서 또 깊은 그런 성경의 오묘한 달콤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각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자가 성경을 상고하고 또 깊이 연구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알고자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이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해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교회에 복을 주시며 각자의 생애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문화교실을 통해서 뿌려진 씨앗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또 계속 관계를 갖고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케어하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또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감사하옵고 이제 다 헤어져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갈 때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에는 더욱 기쁜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고 또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그들이 여행 중이거나 또 병환 중에 있을 때 그들의 있는 각 처소에서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며 또 주님 오시는 날을 고대하고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에는 더욱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